감사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19절부터 봅니다. 같이 교독하겠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로 이제 요한 1, 2, 3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2절을 뛰어넘어서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능력 있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사역은 결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모하여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과 같이 진리 위에 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2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영혼의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이 말씀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요한 1서를 쓴 그 목적은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쓴 것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단들은 육신의 것은 속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영적인 것만 인정하고 육적인 것은 속된 것으로 여기고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6째 날 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우주 만물은 아담,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은 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지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삶,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한 예를 들면은 돈을 돌같이 봐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돈, 재물, 돈 많은 게 죄예요? 돈 많은 게 죄가 아니거든요.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을 바로 쓰는 게, 바로 써야 되는데, 돈을 잘못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지, 돈 자체가 부정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경건한,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경건의 삶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아가 홍수 후에 술을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 부끄러운 일을 벌였던 것과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탐욕적이고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그것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어떤 소유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광야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건 탐욕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이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일용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갖고 또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색하게 해주신다,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놔도 밥 3끼 이상은 못 먹습니다. 내가 통장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정해진 겁니다. 많이 있다고 우리가 밥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24시간을 늘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 탐욕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구하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전제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그의 인생은 실패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탐욕이고 이기주의적이죠. 탐욕이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혼이 잘못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없었지요. 여러분, 아담이 살고 있었던 범죄하기 전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 이상의 것을 구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경배를 받고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졌을 때에, 그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에 끔찍하게 보여야 할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다는 거지요. 아담이 범사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환경에 살고 완벽한 건강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 영혼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깨어지고 그 건강이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옛날 얘기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당연한 거로 알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더 못 가져서 한이지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 왜?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잖아요. 범죄를 하고 타락된 삶을 살고. 사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지요. 그죠? 돈 많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우리같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마약할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건강한 젊은이가 좋은 환경의 재벌의 아들로 또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도 왜 그들이 마약을 합니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불만 불평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세상으로 기울어 갈 수밖에 없어요. 속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죠. 그 영혼이 잘못되면 인생은 전체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인생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환경과 육체와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영혼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열심히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자꾸 피폐해져요. 주님과 가까울수록 우리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인생의 재미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요, 예배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신앙생활에 재미 없어지고요, 자꾸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으로 자꾸 빠져들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실력과 환경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만족할 줄 알고 따뜻하면은 참 우리가 육체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이지 이 육체가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아름다운 영으로 서 있으면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육체가 어떠하든지 그걸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바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지만은 또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우리의 환경,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식사 때가 되니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건져 주셨잖아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영혼보다도 환경과 육신을 우선하는 게 문제지, 환경과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그냥 날마다 주님만 부르짖고 예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의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만족 못해요. 탐욕 때문에 만족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탐욕 말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이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까지 힘들고 어려우는 그 고난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오늘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는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생활을 바르게 하고 먹고 마시고 규칙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세요. 다 할머니 되고 다 할아버지 돼 있잖아요. 진짜 뭐 내가 할아버지가 됐지만은 가서 보면요, 파파 할아버지들이 됐어요. 파파 할아버지들이 나이 몇 살 안 먹고 완전히 쭈그렁 밤탱이가 된 친구들을 보면요, 왜 그래요?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절제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육신이 빨리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보고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 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나님 보고 건강 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 뭐 이런 얘기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우리 민지선 집사님이 밥을 먹기 전에 야채하고 과일을 먼저 드시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도 나는 귓전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왜?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자꾸 이 아침마다 이게 죽을 먹고 이제 누룽지를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밥이 멀어지면서 그 야채가 소스를 안 넣고도 그냥 야채만 먹는데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야채를 갖다가 한 접시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보면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짜증이 나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큰 숟갈로 그냥 큰 수저로 하나 둘 정도 밥 먹고 말아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배가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배가 편안한지 몰라요. 아마 한 달 후에는 제가 딴 사람이 됐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보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청바지가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살자고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 때문에 병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과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환경도요, 사실 어제도 포항에서 이렇게 상담 왔다 갔는데 남편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부인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복음으로 잘 세워줬으면은 나의 가족, 나와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면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들도 상당한 충격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원치 않는 환경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뭔가? 내 영혼을 망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쾌락은 잠시 우리에게 낙을 주지만은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희락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지만 쾌락은 범죄의 결과예요. 죄를 져도 재미가 있어요. 쾌락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때요? 술 잔뜩 먹고 나서는 아이고 말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왜 우리가 술을 먹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된 생활은 그 순간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은 그 쾌락이 뒤에 따라오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당장 앞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내일을 안 바라보고. 자,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요,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고기들이 다 오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편리를 위해서 쓰고 마구 버린 플라스틱들이 장마가 지면 다 떠내려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햇빛에 부식되어가지고 그걸 고기들이 먹고 그 고기를 인간이 잡아먹고 인간이 병에 걸리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워져가지고 만년설이 점점 없어지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익이 된다고, 당장 즐겁다고, 재밌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이 그냥 야곱야곱 하다 보면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치르면 우리 자녀들이 그 대가를, 내가 저지른 그 대가를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여러분의 돈 잘 우리는 그런 걱정할 일이 없는데 돈 잘 벌려가지고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매번 나오셔서 아유 바빠서요 목사님. 바빠서 못 나온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에게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조차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이 잘됨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은 결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환경에 조성되어지는 것을 이걸 범사에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함을 갖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여 넘어질까 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를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영으로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실패를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범사에 잘 되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깨달은 후에 아이고 내가 망할 뻔했다고. 내가 망할 뻔했다고. 아니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망할 뻔했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됐다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망할 뻔했는데 내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지요.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만사형통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 예? 여기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야지 나무가 잘 커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나무가 못생기고 제목이 안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열매가 잘 맺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가지치기를 하세요. 계속 가지치기를 해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계속 가지치기를 해요.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그걸 잘라버리세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후회 막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의 삶 속에 쓴뿌리를 자르니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는 그냥 오야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는 내버려 둬도 밭에 있는 나무는 그 나무는 열매를 잘 맺도록 특별 관리하잖아요.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하고 약 주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환경도 뒤엎기도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주기도 하고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게도 하셔서 우리의 쓴뿌리를 가지치기를 하셔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 때에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게 좋지요. 근데 건강해가지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육체에만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적인, 재능적인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아니하고 그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게 독이 돼요. 그게 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은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것과 같이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유 맞히는 설교는 저는 못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인기는 없어도 딱딱하다고 힘들다고 그래더라도 저는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저 시장에서 파는 마케팅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료품을 만들어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잘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반지르르한 것만 사가요. 벌레 먹고 이런 건 안 사가요. 그러니까 약을 쳐가지고 그냥
농약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반지르르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좋다 하고 그거 다 사 먹잖아요. 내 집에 내가 먹는 건 농약 안 치잖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업자득이지요. 건강한 식료품을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런 걸 제공하는데, 건강한 걸 만들어내도, 힘들게 어렵게 건강한 걸 만들어내도 그거 모양이 안 좋다고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약 쳐서 그냥 반질반질하게 갖다가 내놓으면 잘들 사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못되는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 비유 맞히는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냥 좋아라 하는 소리만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망치잖아요. 인기 없는 목사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을 놓고 바른 말씀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으는 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지요. 근데 바로 말씀을 전하니까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붙들 수도 없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목회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아프지만은 딱딱하지만은 맛이 없어도 내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이런 자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서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아요. 다는 아니지요. 다는. 수요일 나오시는 분은 다고,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은 다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바로 서고 바른 영혼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수요일 밤에도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편하게 설교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떠나가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성공한 목회가 아니거든요. 사람 많으면 더 골치 아파요. 신경 쓸 일 많고. 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있잖아요. 뒤에 이름도 참 다네요. 외국 사람 부르려고 그러면 혀가 꼬여가지고. 예. 디오드레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으뜸이 되기를, 구절에 보니까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이 돼.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를. 세상은 그래요. 최고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웃기는 거지요. 최고는 다 한 사람밖에 안 돼요. 1등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1등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1등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요. 네? 애쓰다가 1등 못하면 속상하고 열받잖아요. 어차피 못하는 거 그냥 일찍이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으뜸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왜?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요, 추앙을 받고 싶어서, 경배를 받고 싶어서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지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작게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친구 있죠?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지 높은 자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이끌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로 낮은 자리로 이끌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항상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교단이 으뜸이 되기를 원해. 우리 교단이 으뜸이 되기를 원해. 으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사단에게, 뱀에게, 독에 물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귀의 독을 쏘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 싶어서 열심을 내요. 으뜸이 되고 싶어서 봉사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지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는 줄 알지만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셔야 돼요. 자제시켜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주위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되고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요. 두 번째 보니까 접대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접대하는 게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접대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거창하게 걸게 접대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목마른 자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주면은 좋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서, 얼마 전이 아니지요, 주일날 서울서 왔다 가신 집사님이 그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한대요. 근데 여자가 대만 여자래. 대만 여자인데 이 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커피숍이라고 그런가 뭐 거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저만큼 있다가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올 줄 아는데 문 열어주고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한두 번이 아니더래.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눈여겨봤다가 이게 서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의도가 아니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대접을 하면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는 일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 칼국수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불러다가 같이 먹고, 그것도 어려우면 라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내가 갈비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갈비로 사람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대접하는 일, 특별히 복음적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대접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자를 핍박하니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아야 그랬거든요. 교회를 섬기면은 주님이 대접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믿는 형제 자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좀 신경 쓰세요. 대접을 좀 하세요. 크게 아멘. 싫어도 하세요. 그러면 복이 돼요. 복이 돼요. 대접하는 걸 왜 돈 벌어요? 대접하려고 돈 벌어야지. 싸놓으려고 대접하지 말고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얼만큼 있느냐? 내가 마음껏 대접할 만큼 돈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그거예요. 마음껏 많은 사람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만큼만 돈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이 얼마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대접을 받을 때보다 대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접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대접하는 사람들까지 또 못하게, 이런 사람이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렇게 난리치지 말어. 초신자에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가만히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래봤어. 다 해본 거야. 너무 설치지 말어. 좀 조용히 좀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늙은 닭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늙은 닭. 늙은 닭은 알도 안 낳고 모이만 실컷 먹고 젊은 닭들을 쪼기는 왜 이렇게 쪼아. 그런 닭이 있어요, 우리 집에. 에? 우리 집에 그런 닭 많아요. 그거 좀 잡아가셔 좀. 에? 내가 알아. 그 털 많이 빠진 닭들이 다 그런 닭들이야. 좀 갖다 잡수셔. 괜찮아. 에? 근데 말은 해고 가야 돼. 괜히 만일도 안 해고 가다 걸리면 큰일 나. 예.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비방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방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들추어내요. 허물을 들추어내요.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온갖 허물을 다 들추어내요. 지인은 없나? 지인은 더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해요. 왜 그래요? 비방하는 사람은 지가 저 사람을 비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서 그 사람의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요.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마세요. 비방하는 거는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입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에? 입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그 입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망하고 그걸 듣는 사람도 영혼에 시험 들어요. 말 못하도록 하세요. 말을 못하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요. 비방하면 실구멍이 일어나서 딴 데로 가버리면 돼요. 그냥 혼자 떠들도록 그냥. 아유, 나 화장실 가야 되겠어 하고 그냥 가든지, 아이고 나 바빠서 가야 되겠어 하고 가든지, 아유 나 바빠요 가세요 그러든지, 회개하시오 그러든지. 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비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비방하여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했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있어요?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수 집사, 권사 우리 투표했잖아요. 여러분 몇 표 받았는지 아시죠?
100% 못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많지도 않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게으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미숙함이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다고 하면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투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잖아요. 반장 선거하는데 저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한 표 차로 내가 반장 됐어. 그럼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압도적인 표 차로 반장이 돼야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안수 집사를 세운다 그러면 100%가 나와야 돼요. 100%가 나와야 돼요.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 안에 서서 선한 모습을 가진 본이 되는 사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어딜 갖다 놔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딜 갖다 놔도 어떤 일을 맡겨놔도 여러분들은 책임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뢰가 가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아건설에서 리비아 그 수로 건설할 때에 그 장로님이 가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토리교회 장로님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그분을 선정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저 사람밖에 없어. 영광스러운 게 다니는 저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잘할 거야. 책임 있게 감당할 거야. 아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진리 위에 서서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당신? 가서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예?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야지. 당신 문제야. 당신 언제나 변화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세계는 날 가리키잖아. 예? 당신 그러면 세계가 날 가리키잖아. 너나 똑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놓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냥 자기 기분이지. 누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 귀에다 대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그럴 거예요. 언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와봐라. 내가 그럴 거예요. 와서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와봐라. 나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 많이 안 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목숨을 줄 만큼 신뢰하고 사랑이 가는 사람,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지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말이지요. 인사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은보석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돈 많아서 평강하지 않아요. 출세했다고 평강하지 않아요. 예? 평강. 어떤 사람이 평강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진리 위에 우뚝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아니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이단들을 대적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새롭게 힘을 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올곧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